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 홀에 있고 앞에는 아무도 없네요. 각자의 계신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님께 또 겸손하게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이번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한 마음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한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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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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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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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비와 은혜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머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2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렀는지도 우리가 모르게 올 한 해 참 혼란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삶의 형태가 참 많이 바뀌어버리고 또 일상이 무너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는 뭐 집콕이 일상어로 자리 잡았고 또 비대면은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제는 더 어색한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전에 없던 언택트,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이 자리 잡아가면서 최근에요, 이 코로나로 지친 삶, 한 달 살기로 리셋, 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을 벗어나 제주도나 뭐 강원도, 속초, 강릉, 영덕, 남해 통영 지역으로 가서 한 달간 느린 숨을 쉬며 삶을 리셋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무한 재생되던 일상의 삶의 쳇바퀴에서 잠시 멈춤을 한 후에요, 이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의 이면을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잠깐 쉬어가기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볼 때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쉼표를 한번 찍어야 한다는 마음의 결정이 앞서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여기까지 온 지체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살아내야 하고 내후년 또 그렇게 그 다음 해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 혼란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데요.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인 우리의 삶은 다름질이나 경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힘주어 뛰다가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장거리 경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요,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장거리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또 삶의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름질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요, 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뒤처지지 않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우리도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언택트 시대로 모든 것을 적용시키고 변화되어간 이 세상, 그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흐름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속도보다도 주님이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래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번 열심히 뛰었다가 그 다음부터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임원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히 하다가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앞에 닥쳤을 때는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까요? 또 하나,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12장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이 성도들은요, 믿음의 삶을 아주 잘 출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또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 산속으로 도피하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난을 면하고 있던 유대교로 개종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면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희미해져서 자신의 삶에 닥친 그 문제 앞에 걱정하고 절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좀 변화된 것 같은데 막상 돌이켜보면 너무 변화가 없는 삶을 보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 한번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올해 유리 없는 이 코로나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나쁜 이야기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퀘스천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절대로 냉소와 자포자기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참으로 힘들고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또 믿음의 삶으로 내년에 또 그 말씀을 따라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긴 코트를 늘어뜨리면서 입고 큰 액세서리를 차면서 걸치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면 달릴수록 몸이 불편하고 무거워지겠죠. 오래 달리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경주하기 편한 자세와 복장으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뛰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또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즐기는 취미나 여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될 것 없고 또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때는요,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경주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경주를 누리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2절 초반.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없는 것 같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안위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무언가가 더 좋은 것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죄 아닙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과 동시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발을 덫에 걸려 얽매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든지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주는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이 큰 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반면에 작은 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죄의 역할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죄가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도록,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손발로 드러나지 않도록 생각에서부터 이 죄를 다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 잘 알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지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요즘 얼마나 이 분노라는 것에 제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지 불쑥불쑥 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분노하고요. 아내 탓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기 위한 이 힘과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끝까지 이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권면이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힘과 능력은요, 은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이 힘의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가기 위한 이 힘과 능력의 공급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 영혼이 고갈되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많이 참 지치고 연약해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눈을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갈되고 때때로 내 자신이 초라하고 조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향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맞춰야 할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무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약함과 한계와 이 어리석음과 부패로 가득한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부끄럽고 힘들죠. 저는 이 아들과 매일매일 함께 지내면서 부대끼면서 때때로 이 고집을 부리고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이 아이를 이제 훈육한답시고요. 큰 소리 치고 혼내는 저를 보면서 이제 2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아이를 혼내면서 이 큰 소리 치는 저를 보면서 매일매일 저 마음은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저의 쓴뿌리를 보게 돼요. 또 아내를 대하는 행동,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직하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시합니다.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정말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겉으로 밝게 웃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매일 저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제 삶 전체를 다시 보는 시간이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런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요,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눈과 삶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반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이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코로나로 일상이 다 무너지고 신앙도 흐트러지고 그렇게 어렵게 버티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다름질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옛날 찬양이지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 가사 그대로요. 진짜 내일 일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답답하고 의욕도 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살았더라고요. 작년 12월 말에 1년 됐죠. 아내 학업을 이유로
이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진주로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오로지 이제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답답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역자로서 흔히 전성기에 접어든다는 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열심히 필드에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이 파트 사역으로 사역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나의 존재감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내 스스로의 삶이 굉장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뭐 전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겹치니까 더더욱 삶이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자주 다투고요. 아들에게 괜히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나의 이 쓰레기 같은 인격의 끝판왕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끝모르게 바닥을 치며 달려온 올 한 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가슴에 울리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가슴에 맴도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내내 마음을 적시는 멜로디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뭐 신세 한탄인지는 몰라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건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평탄한 삶만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 했고 고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매일 평안하고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참 부끄럽죠. 이게 독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원망과 후회만 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평탄한 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서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진짜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숙이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 힘으로 달려왔다라고 그런 생각이 중심의 전체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울리는데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발 이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지만 우리는요, 또 내일을, 내년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맞이할 새해 2021년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렇게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0년 참 많이 연약하고 부끄러웠지만 참 많이 답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2021년 한 해
또 새로 시작되는 한 해, 또 평생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내년을 바라보고 또 시작하며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많이 연약했고 답답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진 그런 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시온 여호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빠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수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올 한 해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시설 혹시 있지 않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